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푸른교회 강경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북 김제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불교와 유교를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가정에서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47살에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를 드셔서 아이를 낳지만 그때 당시에 47에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 이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무신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나 여름 성경학교 때 눈깔 사탕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갔던 것이 제가 교회에 처음 갔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로 이사를 와서 중학교 3학년 때 집에서 앉아 있는데 차인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차인벨 소리에 마음이 끌려서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이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는 그날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부흥 강사님이 소리를 치면서 학생이 왜 뒤에 앉아 있느냐?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저는 등에 밀려서 등을 떠밀려 가지고 강대상 앞에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부흥 강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하기 통성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주여 삼창을 부르라고 그래서 저도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제 입술에서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방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첫날 교회에 가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첫 번째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정말 믿음이 아주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내 어머니께서 특이한 당뇨병에 걸리셔서 모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식물인간같이 대학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병원비를 다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아주 특이한 병에 걸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어머니를 치료해 줄 테니까 어머니를 좀 병원에 맡길 수 없느냐고. 돈이 없는 저희들은 내 어머니를 병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병원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이제 어머니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이 산소가 떨어지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셔가라고 해서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를 다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셔서 이제 산소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내 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저는 내 수중에 돈만 있다면, 저 산소통 하나만 살 수만 있다면, 빌릴 수만 있다면 내 어머니를 돌아가시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산소통에 산소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산소통에 산소가 다해지니까 내 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어머니에게 소복을 입히고 형제들에게 이제 전부를 치고 친척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가난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단칸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얀 소복을 입고 병풍 뒤에 누워 계십니다. 형제 자매들이 이제 전부를 받고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막내인 저는 조그마한 단칸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 서 있다가 저녁이 돼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제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내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저는 애걸복걸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났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얀 병풍 뒤에 하얀 소복을 입고 누워 계신 어머님 곁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를 살려준 줄 저는 믿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하는 순간 내 어머니께서 거친 숨을 또 몰아쉬면서 3번, 4번 기침을 하시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아나신 어머님 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머니는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잘 사회생활을 하시고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버리고 타락되어서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일을 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타락된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서 알고 보니까 내 어머니를 죽음 가운데서 그를 살려보냈던 것은 내 어머니를 구원하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전도하라고 준 기회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방탕했고 타락했고 범죄한 자리에서 내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부자를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부모, 내 형제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기회를 놓치고 전도하지 않으면 내 부모, 형제가 지옥불에 떨어져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 부모, 형제 구원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가 윗물과 아랫물로 둘러 있었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가 다 맞아서 거대한 수목이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노아야,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비로 내가 멸망을 시키겠다.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안개만 자욱했기 때문에 비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를 통해서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보지도 못한 그 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해서 그는 열심히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불을 통해서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걸 봤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믿고 살아갑니까?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노아도 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런 노아의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믿음의 방주를 지금 짓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들이시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걸어 잠그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뭐야? 비네?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수많은 사람들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뜨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아우성치면서 노아의 구원의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붙들고 물에 수장되어 가면서 아우성쳐가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 방주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부모,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지옥 형벌에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아우성치는 내 부모, 형제의 얼굴을 내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지옥 형벌을 당하는 내 부모, 형제 그 얼굴을 어떻게 내려다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 형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를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전도가 되지 않는 생활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부모, 내 형제, 자매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감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부모, 형제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 처와 당대의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이나 우리 처갓집 집안은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17년 동안 내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서 내 아버지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처갓집 식구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도 한 번도 장인 장모에게 장인 장모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깍듯이 장인 장모를 섬김으로써 우리 장모님도 교회를 나와서 이제 집사님이 되셨고 우리 처남도 장로가 됐습니다. 처남의댁도 권사가 됐습니다.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 처갓집 동네에서는 우리 처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그 동네에 지금은 다 전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목사같이 방탕하고 타락되었을 때 내 부모 형제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우리는 하늘 보좌에 가서 내 부모 형제의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젊은 목사가 이렇게 호소하는 이 말을 잘 듣고 오늘도 내 부모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